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3부 예배 때는 간단하게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를 먼저 나누죠. 오늘은 장학헌금 드리는 주간입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의 어떤 중심들을 표현하는 걸로 우리 장학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학헌금을 진행하고 오늘 나중에도 또 헌금하기 전에 잠깐 영상도 이렇게 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셨던데요. 렘넌트들을 우리가 당장의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를 모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우리 또 장로님들 중에 이제 보고도 이제 해 주시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장학위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단기 선교 캠프를 갈 때 어떻게 좀 지원할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 제목 삼고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학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예를 들면 진짜로 큰 액수가 아닐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아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언약 전달하면서 실제적으로 말뿐만 아니라 실제 조금 하는 것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같이 함께 찾는 그런 중요한 또 사역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여름 사역 이제 준비되어지죠. 지난주 우리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이렇게 지난주 있어서 어린이 파트 그다음에 청소년 대학 파트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지면 여름 사역이 이제 가까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준비가 구체적으로 이제 될 거고요. 각 부서에서 그리고 여름 수련회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각 부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 우리 청년들까지 여름 사역들이 이제 진행되고 또 그 속에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청소년 사역들을 하고 어린이 사역들을 할 때마다 항상 빼지 않고 했던 기도 제목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같은 것들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교육자 때도 그랬지만 해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을 좀 바꿔서 정말 처음 기회일 수도 있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이게 영원한 축복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면은 이 사역들을 준비하는 교육자인 나 또 같이 함께하는 교사들, 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해도 기도 제목이 아주 구체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15년, 17년, 18년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한 번만 딱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수련회 오늘이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고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 부모와 사역자와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은 어느 날 반드시 찾아올 그 시간표가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말씀 듣다가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를 하느냐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에 막 목을 메고 사역하는 분들 보면 청소년 때 그 경험이 있어요. 대학 때 뭔가 막 하나님에 대한 진짜 영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 보면 나중에 대학 사역에 올인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젊었을 때였던 그 사역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축복된 시간표, 꼭 우리가 어른 돼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들 있죠. 심각하게 인생에 도저히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딱 막다른 길에 섰을 때 하나님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한 시간표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같이 함께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체험이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여름 사역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사역 중에 특별히 이젠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도 있지만 세계 렘넌트 대회 이제 8월 달, 그리고 오늘 리더 수련회가 있죠. 이거는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는 중에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해외를 가면 렘넌트 전체를 다 끌어모아도 100명이 채 안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강단에서 매번 듣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몇 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계 복음화 하는 거 맞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렘넌트들이 세계 렘넌트 대회에 딱 와서는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도 많네?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뭐 이런 다른 응답들을 체험하고 가는 렘넌트들의 고백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합하고 원네스에서 중요한 우리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 운동도 그렇고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절대 한 교회가 혼자 깃발 들고 뛰어간다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않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 하든 세계 렘넌트 대회나 우리 리더 수련회, 또 4월달 5월달쯤에 하는 항상 세계 선교 대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 산업인 대회도 왜 그 바쁜 중에 왜 전체가 다 모입니까? 이유 있어요.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어떤 집회들이죠. 이번에는 리더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어지고요. 대구 하나교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 사역들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참 복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애로사항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세계 렘넌트 대회는 이번에 제가 작년에는 우리 전남노회는 노회가 주관이 되어져서 함께 하자 해서 장소를 우리 에일교회로 택해서 이제 같이 했는데, 올해 물어봤어요. 올해 렘넌트 대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노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각 교회별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에일 렘넌트 대회, 이렇게 세계 렘넌트 대회 하듯이 WRC 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체적으로 타운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같이 함께 프로그램도 만들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메시지는 같이 받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우리 교회 중심으로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규모는 좀 적겠죠. 우리 교회 중심으로만.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노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 대회 해낼 수 있는 기획하는 팀들도 우리 뭐 교육자들 중심, 또 우리 위원회들 중심을 해서 운영위원회 당에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은 소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그리고는 날짜에 WRC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 될 거예요. 화수목은 화요일 날 저녁에 개막식을 하고, 목요일 날 오전에 상강 메시지가 이제 마치고 나면 하루 건너뛰어서 금요일 날은 대구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5,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임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하든지 일산의 킨텍스에서 하듯이 이제 컨벤션 센터를
빌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와서 함께 저녁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전체 세계 렘넌트가 마무리하는 집회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같이 함께 참석해서 하고 금요일 날은 다 가시는 분들 신청 받아서 버스 타고 대구까지 한번 우리 바람 쐬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도 좀 조절하시고 이왕 하는 거 같이 함께 가서 힘 모으고 같이 렘넌트들과 찬양하고 은혜 받고 또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놓고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상황들이 또 이렇게 내용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죠. 사실은 그 세 개가 이해되어지고 그 세 개가 여러분들 개인화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정말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있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어떻게 체험되어지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떤 기도,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잠깐 또 나누고 그리고는 이 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응답이 오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억지로 내가 막 가서 전도하면 그것도 전도의 응답이 따라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나에게 응답이 오고 증거가 생기면 가서 증인으로 서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인화시킬 수 있는 거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고 팀 사역을 한다든지 뭐 미션홈처럼 좀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포럼을 한다면 저는 렘넌트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거 제일 많이 나누고 싶어요. 묵상하는 훈련. 이게 묵상이요 말씀에 단순하게 신앙생활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전체에 다 영향을 줘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 한마디를 해주는 거, 누군가 어른들이 부모님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툭 던져오는 게 묵상이 좀 익숙해져 있고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요 하나를 듣고 거기에서 3개, 5개, 10개를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돼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답을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요 무조건 성공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거에 대해서 힘을 내 안에서 엄청나게 부피를 키우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들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길이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자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기도라는 것을 모르면 사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 말 때문에 됐다가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사람 말 때문에 갈등 오고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기도라는 비밀이 없으면 놓쳐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환경에 따라 사람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기도가 교회에 있어서 숨겨져 있는 엄청난 중요한 비밀인데 그 기도는 단순히 오늘 찬양하면서도 같이 나눴죠. 내가 내 거 필요한 거를 달라. 필요해요. 그것도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아버지하고 내가 대화하듯이 나의 모든 부분들을 실제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 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기본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구체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실제화되어질 수밖에 없죠.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신앙생활 교회에 오면요 시험거리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요 최고의 축복된 현장으로 바뀌어요. 문제가 있든 없든 갈등이 있든 없든 시험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의 비밀이 생기면 이 현장이 예배하러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여기 와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최고로 축복으로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기도 속에 있음을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만지고 경험하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우리 잘 알죠? 393 뭐 보좌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하는 모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들을 기도를 가지고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기도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충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내가 다 찾아 누립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줄 거야. 너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또 잠그면 하늘에서 잠길 만큼 완벽한 축복이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사람과 만남 속에서 한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라는 비밀을 손에 여러분들 딱 쥐면 내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요 시공간을 초월할 만큼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기도라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도여서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들을 함께 찾아내는 또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몇 가지 단어로 좀 추스려 볼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뭘 집중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 듣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기도예요. 꼭 입을 벌려서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에 집중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제일 좀 병들고 치유 대상자라고 하고 나는 영적인 문제가 좀 있어 라고 한다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실제로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기도에 집중하는 게. 그런데 기도에 집중 우선에 말씀 듣는 데 집중하면요 엄청난 빠르게 치유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의사가 손도 못 대는 우리의 신경, 골수, 모든 거, 영혼까지 다 건드리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는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 꼭 찾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시간, 집중의 시간, 하루에 5분이어도 괜찮아요. 꼭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중요한 사역이 있다, 뭔가 이렇게 제가 해결해야 될 것들, 제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생기면 습관처럼 제가 찾아내려고 움직이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만 있어도요 생각이 다 정리되어져요. 막 이것저것 막 내 속에 막 분주했던 것들이 집중하는 그 시간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선명해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렸죠. 세계 렘넌트 대회 같은 거 막 심부름 막 하면요 일 정말 많고요 정신없어요. 뭐 거의 1년 내내 준비해내야 될 만큼의 일들 양이 많은데, 제가 뭔가 막 혼선이 막 여기저기 막 꼬여가지고 뭔가 잘 안 보일 때 다 내려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탁 서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러면요 너무 선명한 것들이 보여요. 내가 너무 많은 그냥 잡다한 것들을 내가 붙잡고 고민하고 있었네. 이것들은 그냥 놔둬도 되는 건데 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지. 핵심들을 딱 붙잡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 혹시 여러분들 내가 내 지금 스케줄이 너무 바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바쁜 속에서 반드시 이거 찾아내세요. 바쁠수록 일부러 영적인 여유를
하나를 찾아내서 5분이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대단한 시간, 뭐 1시간, 2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들의 일이 막 너무 양이 많다? 일부러라도 이 시간을 찾아내면요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막 밖에서 뛰시는 분들 막 바쁘죠. 정신없죠. 정신없으니까 뭘 놓쳐버리냐, 이것 놓치면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이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몇 분들 어떤 장로님이 어디 출장을 간다, 무슨 기도 제목으로 누가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지금 바쁜데 이런 일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꼭 코멘트 하는 게 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여유 찾아내세요. 아무리 바빠도 여유 있게 하세요. 그 말은 천천히 하란 말이 아니고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힘 다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 예배에 집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구원의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성찬, 그런 어떤 의미들, 구원의 비밀들을 나누고,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말씀이 자체가 집중하는 게 기도라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그 시간을 갖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데 너무 잘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공예배,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바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게 기도 중에 기도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다 정해놓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 제목에 해서 응답까지 다 정해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심부름하게끔, 하나님 우리 심부름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제 교회 오려고 잠깐 이렇게 딱 길을 이제 집에서 딱 나왔는데 뭐 누가 음식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갔나 봐요. 개미들이 꽤 많은 개미들이, 이렇게 큰 개미예요. 작은 개미도 아니고 좀 큰 개미들이 왕창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야, 저게 나갔다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그거 물건 하나 조그마한 거 입에 물고 막 들고 막 움직이고 바둥바둥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이걸 발로 그냥 툭 한 번만 쳐도 이거 여기서 저리 가버릴 건데, 이 개미들이 뭐 그거 한 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저렇게 하고 있나? 야, 참 내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어마어마한데,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한계 있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채우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기도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뒤덮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해서 내가 바뀌어져야지, 내 아무것도 아닌 개미같이, 인간하고 개미, 이거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냥 발로 딱 밟으면 아무리 30-40마리 모여 있어도 그냥 밟으면 끝나는데,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막 대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야,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오늘 하필이면 제가 기도에 대한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그런 메시지를 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넣어가는데,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저 개미처럼 바둥거리면서 사는 거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를 참 내가 어렵게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수준, 내 경험들, 내 지식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시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는 가능하구나. 생각도 바꾸고, 옛날 내 수준, 종노릇하던 그 수준 가지고는 뭘 하겠어요?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홍해 가르시고, 아말렉 군대들하고 싸우는데요, 아무 전쟁 준비도 안 돼 있는 여호수아가 군대 앞서서 나가는데 뭘 보게 하세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세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쟁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너는 칼과 단창,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결국은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절대 볼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이 비밀을 알아듣는, 이 단어를 알아듣는 사람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이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딱 지켜서 보내놓고요, 대기시켜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흑암의 권세,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다 허락하셨어요. 다른 세계예요. 똑같이 우리는 일하고 똑같이 돈 벌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학교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너머의 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누리고 보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 뒤에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다른 힘, 이 다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냐니까요. 3단체에서요. 뉴에이지에서 세상 사람들을 확 끌어내는 게 뭐예요? 너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그 힘 말고 그 너머에 다른 힘이 있어. 사단이 가져다 주는 힘. 그것 가지고요 세상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게끔 뭔가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의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산업선교회 회원들이나 산업의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직장생활하는 분들, 특히 우리 자녀들 키우면 제가 제일 만나보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힘든 때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것들을 찾아내고, 힘든 시간이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아요. 교회가 뭐 넉넉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어렵고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아요. 교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힘.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모임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미팅을 하면 제가 제일 많이 설명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육자들이 경험 가지고 사역하면요 망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진짜로 체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내가 서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그리고는 저 멀리 있는 전도 선교, 그리고는 눈에 아직 보이지도 않는 다음 세대, 우리 후대에게까지도 복음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능력,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더 많은 복으로 더 많은 관심으로 축복하시는 대상들이 있어요. 사역자, 우리 교사 같은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는 중요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중요한 지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왜요?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어제도 우리 EBS 사역자 모임들이 잠깐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서 한 분이 교회에 유입돼서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 이해되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정말로 응답을 받아서 현장의 증인으로 서서 교회의 뿌리를 딱 내리도록 되어지는 그 축복을 심부름하는 자들, 이거는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이에요. 이게 전달하는 자의, 전달자의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복이죠. 결국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 운동도 하셔요.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 사역까지가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살리는 사역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저는 앞뒤 없이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제 부시시 하잖아요. 정신없고 아침에 이제 잠 깨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냥 습관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오늘도 나이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리저리 이제 씻고 한다고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예전에도 우리 유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 우리 이태현 장로님 지휘하시는 이태현 장로님 그 아버지 이일양 목사님이 항상 한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예화처럼 들려주잖아요. 바보들아, 준다는데 왜 안 받냐 그러셨대요. 그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데 왜 안 받냐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달라고 하면 되는 거를. 이제 그 어른 목사님 되게 연세,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예전에도 이제 그 보면 되게 이렇게 나이스하고 굉장히 멋진 연세 드신 목사님이세요. 보면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그냥 너무 어린아이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냥 탁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준다는데 그걸 굳이 안 받겠다고 겸손하게,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요,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구원받았고 너무 많은 걸 누렸기 때문에 조금은 그냥 이렇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엄청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것 가지고 세상 살리고 그것 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그냥 예배 마치고 돌아서서 이제 집으로 움직여 가실 때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한 주 내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져서 내가 힘있게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모든 내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되어지고 새힘 얻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오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진짜로 제가 방금 했던 그 기도는요 1분도 안 걸리는 기도예요. 눈 감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주차장 가시면서 차 타고 가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잠깐 하셔도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가 실제로 체험되지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20곡에 찾아가듯이 답을 내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주신 게 아니고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도 많은 바쁜 일정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주변에 나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까지 다 살려낼 수 있을 만큼 교회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 또 승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